오늘의 제목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필연적인 하나님의 원리.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기분대로, 여러분들 막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와 부부와 또 친구와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그 문제들도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연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엄마 왜 그래? 엄마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러는 거야? 친구한테도 너 왜 그러니? 너 정말 이상해. 너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과 이렇게 대화했을 때 기쁜 대화든 듣기 싫은 대화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까지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저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왜 저래? 친구 보고도 야, 너 왜 저래? 부모님 보고도 아빠 왜 그래? 아빠 이해할 수 없어. 엄마 이해할 수 없어. 또 텔레비에 나오는 무슨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사람들 문제 저지르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저래? 이해할 수 없어.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셀장님들, 셀원들 같이 모여있는 톡방에 여기 셀장이 이렇게 기도하고 글을 딱 올렸는데 숫자는 들어두는데 대답이 없어. 그럼 셀장들은 마음에 고민과 시험이 있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죠. 왜 저래? 쟤 셀원 저 왜 저래? 심지어 막 나가버려요. 톡방을 말도 없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셀장은 마음이 어려워지죠. 왜 저래? 왜 저럴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요,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아내, 그 남편까지도 왜 저래? 이해할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라서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많은 모습입니다. 왜 저래? 이야기하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상하다 이야기야. 이상하다. 야, 쟤 왜 저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상해. 그 말 뜻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봤을 때 너는 이해가 안 돼. 내 생각, 내 가치에 따졌을 때 너는 이해가 안 돼 라고 편을 가르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다니게 되죠. 의견이 같은 사람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다니지만 또 그 끼리끼리 다니는 그 모임 안에서도 결국 달라져서 분열되고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왜 저래?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얘기한 다음에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잘 지내야지, 그래도 내가 쟤랑 참고 잘 지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덮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참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매들은 공감해주면 된다, 이해해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남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다 알죠? 아, 그랬구나 이야기해주면 자매들은요, 다 마음이 풀린대요. 사람들이, 형제들이 그 마음, 그 이야기만 들어. 고지고대로 그 이야기만 듣고 무슨 말만 하면 아, 그랬구나. 아, 나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랬구나. 아, 나 옷이 이상해. 아, 그랬구나. 아, 무슨 환자예요? 다 그래.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아팠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런 방법들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된 해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난 너랑
맞지 않아. 너 싫어. 너 싫으니까 나랑 함께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이 대사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저래? 이상하다? 너랑 안 맞아. 너 싫어 라고 갈라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관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꼭 아무개 얘기인데? 아무개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데? 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할까? 내가 왜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라는 그러한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원리, 그 필연적인 원인과 필연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면요,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요, 그 어떤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사람들은 왜 저래? 이상하다. 너랑 안 맞아. 싫어. 너 저리 가. 갈라져. 헤어져.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필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게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저 여자 왜 저래? 이상한 여자 아니야? 나쁜 여자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이 여자가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개입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강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미친 여자 아니야? 왜 저래?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용서하셨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보내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믿어. 그냥 용서해. 다 덮어둬.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넘어가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킨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입니다. 붙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낸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주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누가 간음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하는 것, 그냥 내가 나쁜 생각해야지, 죄 지어야지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나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착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요.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 가운데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그 무너진 해결되지 않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답도 없이 자신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혼하면 행복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행복합니까? 자녀를 낳으면 행복할 거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녀를 또 낳아봅니다. 행복합니까? 자녀를 낳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만 어려움을 겪나요? 그 가정이 모이면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을 찾아가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많은 책들을 다 읽어봐도 그 책 안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이 답이 있고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이유가 필연적인,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그 죄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 짓는 사람, 죄를 지어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상태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죄 지었으니까 나쁜 인간이야, 나쁜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그 여자에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 형별을 해결하시고 그 해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성들이 다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그 죄는 대물림돼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죄를 까보면 나 중심이 나와요. 나 중심. 하나님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그냥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메시지 가운데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다른 것 찾아다니면서 행복 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돈이 행복이 아니구나. 승진하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취업하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결혼이 행복이 아니구나. 이 땅의 것들이 행복의 그러한 참된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존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누구도 빗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이 있어요. 갤럭시 노트인데 방수가 된대요. 근데 물에다 담가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잠깐은 방수니까 괜찮겠죠. 뭐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게 멀쩡할까요? 아닌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망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물에 빠져 있으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서 아무리 기웃기웃하고 노력해봤자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부모님들이 가정을 파탄내고 이러한 모습들도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용납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왜냐? 이 복음이 우리 부모님을 자유하게 하고 우리 부모님을 살릴 수 있고
또 정죄감과 죄책감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내 친구 가운데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 이것은 주님 만나서 해결되어야 돼 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용납하는 사람으로, 함께하는 리드인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영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환 아세요? 안정환? 2002년 안정환의 그 멋진 골로 우리는 월드컵 4강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2012년도에 10년이 정확히 지났을 때 안정환, 축구선수 안정환이 은퇴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은 2002년인데 내 몸은 2012년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울먹이면서 기자회견했던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세상에 육신의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이 영적 상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알고 더 많이 사모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넌 좀 힘들 거야, 좀 애써야 될 거야, 많은 수고로움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도 성취하려고 했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오늘 말씀 반대로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상태에 포로된 죄 가운데, 악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으면 결국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다른 건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종교도 만들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종교도 만들어요. 우상숭배해요. 근데 이 우상숭배가 어떤 종교를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역시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있어도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살고 있다면 자녀와 남편이 그러한 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안정환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축구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무릎에 몸의 상태가 안 좋아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나라들 많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즉시로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정말 종으로 부렸던 그러한 애굽이라는 나라도 정말 피라미드와 함께 몰락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을 대적한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바벨론, 아람, 대단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멸망의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순간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연적인 원인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주님이 이 필연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 가운데 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은 바로 필연적인 회복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갈 때 이긴 싸움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담대하고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확신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필연적인 문제, 필연적인 원인들 우리 스스로 해결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이 안 오셨겠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셨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겠습니까?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습니까? 필연적인 원인들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필연적인 하나님 차원의 온전한 영원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너 운 좋은 줄 알아? 나 만났으니까 너 오늘 살았어. 너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 간음죄, 그런 죄, 악하고 더러운 죄 짓지 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다시는 나 떠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 네 생명으로, 네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야. 다시는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수고했지? 죄 때문에 많이 힘들지?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니? 그거 다 내가 해결했어. 나로 살면 돼. 내 이름 부르고 내 생명으로 살면 너는 자유할 수 있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정죄감으로부터,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주님은 오늘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죄는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은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고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날 때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 그 원인을 말해주고 그 반드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필연적인 회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춤추시면서 노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역사로,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로 살고 자유함으로 살고 행복하며 살 때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내 친구, 예수 믿는 저 친구는 돈도 더 없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인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우리는 그 가운데 나아가서 네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를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이곳이 천국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